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는 무엇을 남긴다고 하죠?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을 남길 건가? 그 이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믿음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쭉 계속 공부해 가고 있는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당한 그 어려움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깥에는 죽음과 목숨의 핍박, 위협 가운데 있었고 내적으로는 엄청난 위험, 그 유혹들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너가 그렇게 핍박 당하지 말고, 너가 형제, 너가 부모님 죽지 말고 그냥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 줄게, 지켜 줄게. 이런 유혹들 가운데에 지금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또 발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영적인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은 곧 오시겠다고 하시고는 산을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는데 근데 왜 빨리 안 오지? 예수님 부활하신 지 지금 한 30여 년이 지났는데 왜 오시지 않지?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고통이 심할수록, 두려움이 심할수록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곳에 빨리 임하기를 바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 그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시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날과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너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여, 이 편지를 쓰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그렇게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성경 가지고 또 앞에도 말씀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3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아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본질.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소유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내하는 믿음, 믿음의 인내를 가져라. 믿음을 가졌으므로 너는 인내하라. 어떤 유혹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이 권면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 들어가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해요? 사랑장이라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죠? 여러분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사랑장이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전부에 대해서 개념과 정의를 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과 11장 그 고통당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설명하는 그 맥락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줌으로 말미암아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성경인데 이 성경을 한번 한 10번 정도 쭉 반복해서 읽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눈과 마음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번 읽어서 모르는 것 10번 읽으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한 장의 말씀을 10번 이상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만 봐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믿음의 정의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의 행보, 어떠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제 한번 1절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도 성경 보면서 1절 같이 읽읍시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믿음은 네.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딱 읽었을 때 이해가 갑니까? 좀 이해가 쉽게 되어져요? 알 것도 같은데 또 아리송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하나 요거는 조금 개념이니까 살펴보도록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이라고 한다면 앞에 주어진 그 소망에 대한 실상이다. 여러분 여기에 실상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휘포스타시스, 실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래에 서 있는 것, 아래에 놓여진 것을 이 휘포스타시스, 실상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토대, 기초, 토대, 어떤 부분에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어진다고 할 때 그것을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예배당이 있잖아요. 이것이 몇 층에 있어요 지금? 큰 소리로 몇 층에 있어요? 6층에 있어요. 이 6층을 가진 이 건물이에요. 6층에 있는데 이 건물은 우리가 알아요. 이 건물이 그냥 흙바닥에 1층의 흙바닥에 그냥 턱 놓여진 그러한 건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워졌어요? 지하에 철골로 깊이 대를 세우고 깊이 지하 가운데 세워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토대와 기초를 깊이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요. 그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토대, 그 기초, 그것을 여기서 실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갑니까? 또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그래서 설명한다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다? 소망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소망이라는 것, 앞에 보이는 그 소망이라는 것을 지탱해 주는 토대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하는 것들이 헛된 것, 헛것
혹은 헛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보증,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이 헛된 것으로 헛방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하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슬픈 얘기지만은 목사님의 아들 유건이와 유준이가 있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유건이와 유준이가 아빠가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놀아주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근데 하루 제가 유건아 유준아 뭐 축구하러 가자, 유건아 유준아 뭐 하러 놀러 가자, 뭔가 약속을 하면 요 두 녀석들이 반드시 저에게 반문하면서 묻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준이가 잘 묻는데, 유준이가 저한테 그렇게 확인 혹은 약간의 비꼬므로 저한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같이 놀아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잘 어겨요. 아빠는 놀아준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늘 어겨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서 또 그럴 거죠 라고 꼭 반문을 합니다. 저에게 확인 질문을 하면서도 약간 비꼬면서 절대 다시는 그렇게 어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것은 유준이와 유건이의 이 아들 되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저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하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한 그 토대가, 그 기초가 저에 대한 불신과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꼭 지킨다, 꼭 지킬게 라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안한데 속으로 그럽니다. 아빠도 사람이야. 아빠도 사람이야. 아빠 믿지 말고 사람이야. 아빠도 인간이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믿어. 아빠 믿지 마. 속으로는 그러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이죠. 그래서 또 다시 믿어 가자 하는데 또 못 지킬 때가 많은 것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소유할 수 있다. 믿음에 의해서만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정의해 주는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실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그것을 믿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나 먼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내 개인적인 삶 속에 반드시 그것이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로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증거로 보아서 그것을 실현하고 이루겠다, 반드시 증거로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증거로 받았다. 그럼 증거를
준 사람이 있겠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아, 저 친구는 믿음이 있어, 저 친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 이것은 내가, 여러분 자신이 나는 믿음이 커, 나 믿음이 좋아, 나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누가 증거해 주고 누가 보증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나 믿음이 커, 나 믿음이 엄청 좋아,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한데 우리 간단하게 이 말씀 그대로 믿음은 앞으로의 소망, 보이지 않는 그 소망에 대해서 실제로 이루어질 실상이고,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라도 내 속에 믿음이 없다면 그 일들을 나에게 이루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대학을 가고, 내가 비전이 있고, 내가 어떤 꿈을 꾸고, 내가 경찰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내가 빵 굽는 사람이 되고, 이런 부분에 소망이 있지만 그것을 나의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장치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 속에서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풀어서 설명,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갔는가, 그것을 다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으로 알게 되는 사실,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시간이, 이 우주의 시간, 지구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빅뱅에 의해서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 일뿐, 창조에 관한 부분들이, 이 우주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역사에 기록돼 있을 만큼 그렇게 어쩌면 가까운 과거가 아니라 아주 먼 그런 시간들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다 반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3절에서 제일 첫 번째, 그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로 지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반 계시, 이 세상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발견해가고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과학의 도움을 입어서, 역사의 도움을 입어서, 지질의 도움을 입어서, 지질학의 도움을 입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선명한 특별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과연 무엇으로 선명하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도대체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목동이어서 양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벨은 그의 첫 새끼, 암염소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의 농작물 중에서 그냥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공부한 것이 기억이 나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4절의 말씀 가운데 가인이 아벨이, 동생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더 나은 제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만 보시면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하죠.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물이 채소나 곡식으로 드렸는가에 있는가, 아니면 고기나 기름으로 드렸는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인가, 그 뜻인가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채소로 드렸건 아니면 고기와 기름으로 드렸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가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그 믿음으로 드렸는가에 제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창세기의 말씀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벨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가인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대화한 것을 성경은,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죠. 또한 그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들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아벨은 그곳에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들 가운데에 소산물 중에서 가장
값지고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요 제사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선한 그 행위 가운데에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 이전에 저는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우리에게 지적인 동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의가 일어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지적인 동의,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행위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교훈을 하고 너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하면 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불과 얼마 못 가서 그 아들의 대답이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아버지의 말이 듣기 싫어서 한 것인 줄 금방 알아차리죠. 왜냐하면 행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똑같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을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죠 하면서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을, 죽어도 사람은 믿음을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는가? 5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시체가 없고 하늘로 갔다. 우리는 그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반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옮기심으로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옮기심으로. 여러분, 이곳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때 우리 에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에녹이 여러분 몇 년 동안 살았어요? 1년이 우리 며칠입니까? 365일. 에녹은 365년 동안을 살다가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창세기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들은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산수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365년 동안 살았어요? 365년 동안 이 땅에 거주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면 몇 세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세? 큰 소리로 몇 세? 65세.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이 에녹 가운데 65세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성경 가운데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악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세대였거든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는데 65세에 그의 심경과 마음이 변화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65세에 누군가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을까요? 그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누굴까요? 머두셀라. 머두셀라가 태어납니다. 65세에 머두셀라가 태어나요. 그런데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하리라.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하리라. 여러분 머두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죠. 머두셀라가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심판이 임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그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에녹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65세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 가운데서 에녹이 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하리라, 끝이 임하리라. 인생이 아무리 부강하고 즐기고 이 땅 가운데서 부어라 마셔라 행복하고 좋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에녹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죠?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 동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 5절에서는 어떤 한 단어로 바꿉니다. 무엇으로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말로 바꾸지요. 그런데 6절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첫 번째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하여 첫 번째 에녹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이라고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이 무엇일까요?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상이 무엇이냐면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옮겨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듣고 있습니까? 제발 듣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지수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을까? 응? 에녹이 어디에서 옮겨졌어? 이 땅에서 하늘로.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것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또 한 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초등학생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 존재라고 여러분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그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이 믿음이 그토록 바라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토대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악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노아의 홍수가 이 땅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영혼이 복되죠. 그래서 방주를 짓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말씀 가운데서 노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경외하심을 입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경건한 두려움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건한 두려움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오늘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반드시 지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영적인 두려움, 이 경건의 두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의 지금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가운데 있어요. 교회와 강단을 정치적인 구호와 선동으로, 미움과 정오의 그러한 말들로, 그러한 정신으로 채워가고 있는 정신 나간 목사들이, 정신 나간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가운데에 나는 서 있는가? 찹지도 더웁지도 않은 모습,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노아는요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장장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인내로 사람들의 극심한 비웃음들 가운데서 욕과 유혹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뭐하니? 너희 집안만, 너희 자녀들과 너희 가족들 정신 나갔어? 미쳤어? 늘 매일마다 비꼬고 비웃음 가운데서 그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는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노아의 이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맞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노아의 이 방주는 반대로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심판과 징계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살아가고 있고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선포된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 사람에 대하여는 무엇일까요? 심판과 징계의 표징으로 주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 복음은 단순히 기쁜 소식이라는 게 아니라 복음은 무서운 거예요.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존귀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의 삶을 내가 그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되고 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외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비웃음과 고난들 유혹들 앞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아벨도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랍고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차이가 있구나, 나하고는 거리감이 있구나, 대단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부분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노아나 우리도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똑같이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노아도 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버티지? 하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네? 다 받았는데 그런데도 저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반대로 다 걷어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와 통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물질과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친구는 도무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친구입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뭐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죠. 보이지 않지만 저 친구 가운데 뭔가 분명한 게 있다. 보이지 않지만 저 친구 가운데 뭔가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말절처럼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오늘의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